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방 민족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8번째 예언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두마에 관한 경고라 했는데, 이 두마는 에돔을 대표하는 한 성읍의 이름으로 완전한 침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언의 형식이 특이합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돔 땅 세일에서 한 사람이 이사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뭡니까? 보니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 이 밤이란 다음 절에서의 아침과 대조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 절이 어디예요? 바로 10절 다음 12절이지. 여기서의 밤이란 죄악으로 인한 어두움이나 또는 심판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언제 이 고통의 시대가 끝나고 희망의 날이 오겠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하는 데가 어디에 지금? 우크라이나. 언제 그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언제 이런 범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극도의 혼란 가운데 있는 에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간절함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파수꾼 누구예요? 파수꾼은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절 보겠어요. 12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12절 시작.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침은 오긴 올 것이지만 밤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과 관련하여 다시 의역을 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보이긴 할 것이지만 바로 밤이 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애매한 대답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에돔 땅에는 근본적인 평화는 없을 것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에돔 땅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서 보면 무엇 하나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그런 비슷한 것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제 끝입니까? 아이가 하나 잘해서 기뻤어. 근데 아이가 계속 잘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자식의 심정, 어린 자식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뭘 느끼냐면, 내가 부모님 기쁘게 해드렸던 거 생각 잘 안 나요. 그거 말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못했던 것 생각합니다. 못했던 것. 밤이었습니다. 짧아요. 낮이 오고 빛이 오고 즐거움을 드리는 인생이 짧아요. 세상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즐거운 것 잠깐입니다. 그리고 계속 고통의 연속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아침은 오긴 올 것이지만 밤이 또 온다. 이 말씀 다시 의역을 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그거 오래가는 거 아니야. 곧 밤이 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땅에 근본적인 평화는 없을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평화는 없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계속해서 그 평화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일시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에게 있어서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2절 후반 뭐라고 합니까? 12절 후반 보세요. 12절 후반.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어떻게 하면 늘 화평할 수 있는지 너희가 그걸 원하면 물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물을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는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어두운 밤의 연속,
즉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인 것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나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걸 흔히 회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개를 말하면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나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진정한 돌이킴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없는데 무슨 도착점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데 무슨 도착점, 죄를 회개하고 나서의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 행한 그 어떤 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 읽으라고 주어진 겁니까? 성경은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 보고 계시니까, 하늘로부터 온 계시니까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주로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불과 몇 년 전에 40살이 넘은 남매가 친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버이날에 그랬어요. 새벽 2시에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는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백을 해도 그게 진실한 것인지를 알기 전에는 결론을 낼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도무지 이 남매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그저 정신의학자들의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살인한 이유를, 정신의학자들이 그 살인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권 때문에 살인을 했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누구 앞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돼 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이죠. 돈이 꼭 좋은 것이 아닌 것이지. 없으면 이런 욕심도 없었겠지. 돈이 그나마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에게 여자친구가 생기자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산을 그 여자에게 다 뺏기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른 것으로 추측을 한 것입니다. 살인을 한 이유야 어떻든지 실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그들이 들고 간 가방에서 사람을 죽일 만한 살인 도구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삼아서 둘 다 공범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살인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도 자백하지 않았어. 그런 증거가 나왔는데도 자백을 하지 않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 남매가 둘 다 배울 만큼 배움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건 이 남매 중 여자는, 이 여자, 남매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 남매 중 여자는 오랜 기간을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점점 더 진리를 멀리하는 이 시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집과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면 점점 더 마음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마음에 평화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죄를 합리화하며 변명을 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 죄책감이 주는 가장 특이한 현저한 특성이 뭐냐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숨었어. 왜 숨어요? 두려워서.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인정하려고 그러든 안 하려고 그러든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의 기능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더 그 양심이 더 어떻게 되겠어? 더 예민해가지. 더 예민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두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 죄책을 내가 그냥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수사관 앞에서 자백을 하거나 대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양심 선언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뭡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죄 없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 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죄 없다 하는 인간이 있다면 다 그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질 수 없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충분히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누가 그 힘을 주십니까? 누가 그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힘을 주고 말씀을 통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절제하는 기구가 없어. 제재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내 속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찝찝하다 못해서 힘들 때가 있다면, 또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속의 생각이든 실제로 제된 삶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든지 삶의 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양식이 있을 거 아니냐고, 각자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죄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방 국가 10개 중 9번째인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겠어요. 아라비아에 대한 멸망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리라. 여기서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아니라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있는 드단, 곧 북서쪽의 아라비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드단은 솔로몬 왕 통치 때부터 이스라엘과 상업적 교류를 활발하게 해오며 외부로부터의 이스라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 이방 민족을 많이 의지해 왔습니다. 그런 드단 사람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수풀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업을 통한 부를 누리게 됨에 따라서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라비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셨는데 실제로 아수르는 기원전 700년경에 중앙 아라비아의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 이들의 처참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시작.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 말씀은 대마인들에게 재난을 당하여 갈팡질팡하는 드단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즉 드단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피난할 때 그들을 보살피라는 겁니다. 이런 권계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라비아인들이 당할 재난의 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데 특별히 15절을 보니까 전쟁 중에 도망을 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망 나온 거예요. 왜 도망 나와요? 거기다가 죽겠으니까 도망 나온 겁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난민들이 왜 생깁니까? 난민들이 살고 싶어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못 살 것 같으니까 도망 나오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거기 분명하죠? 그들이 15절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갑시다. 15절 도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작.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날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자, 이제 이어서 침략을 받은 그 처참함으로 말미암아 아라비아 사람들이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심판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지와 그 결과가 가져올 참상이 어떤 것인지를 16절 이하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또 읽어요. 같이 16, 17 시작.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기를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을 보니까 1년 내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자적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즉 변동할 수 없는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품꾼을 계약할 때 3년을 한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년 내에 게달의 영광, 곧 아라비아 사람들의 영광이 다 세멸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해야 정상인데 뭐든지 뭐 계약을 하고 뭐 할 때 1년이라고 그랬어. 그럼 뭘 얘기하느냐? 뭘 의미합니까?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속한 심판이 진행된 결과 게달의 장수들이 많이 죽어서 게달이 뭐예요? 게달은 좀 이 거무술에 하는 좀 어두운 색깔, 검은 색깔을 뜻하는 말이 그 게달인데 이 게달의 민족, 게달 사람들을 그러면 누굴 말하냐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지금 뭐야? 그 사람들이 지금 아랍 민족인 거예요. 아랍 민족. 이 신속한 심판이 진행된 결과 이 게달의 장군들, 싸움하는 사람, 이 장수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수와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심과 계획하심과 이뤄가시는 일을 그것은 조금도 변경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 이방 나라들이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보다 하나님 백성보다 잘 살아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다 그들을 의지했잖아요. 여지껏 쭉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그걸 알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런 거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나타나는 밤의 시대라는 거예요. 밤의 시대.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거품이 있는 대로 다 빠지는 거예요. 주식 투자 왜 많이 했습니까? 먹고 살만한데 그냥 정부에서 막 먹을 것도 주면서 돈을 갖다가 뭐 1600불씩 주고 700불씩 주고 막 주니까 그 돈 갖고 뭐 했어 사람들? 오히려 아니 팬데믹 때 그 돈 갖고 뭐 했어요 사람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겠지만 뭐 했어? 주식 투자한 거예요. 주식. 그 주식값이 올라간 거잖아 다. 주식이나 투자해야 되겠다. 지금 그 거품 빠지니까 어떻게 돼? 주식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 어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모습과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세상 끝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항상 깨어 근신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버리게 하셔서 새벽이 오자마자 다시 밤을 맞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온갖 장애를 이겨나갈 말씀의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